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초실절 부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할 때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한 모슬렘이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모슬렘, 우리가 믿는 종교에서는 마호메트가 실제 인물이고 그 무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메카에 가면 잘 보관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의 무덤은 없지를 않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어떻게 알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잘 됐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모슬렘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뜨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지난주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7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심을,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7절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무 교대를,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심판날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7 절기를 따라 철저하게 그 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자, 오늘은 초실절을 통하여 부활절의 큰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초실절은 감사절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초실절은 일종의 감사절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내 던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전체를 던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한다, 그 뜻이 바로 감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기독교인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앞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보니까 두툼합니다. 안을 열어보니까 현금과 수표와 백화점 상품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까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걸어서 주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별 감사 인사 없이 그 지갑만 받아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운한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그것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돌려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참 후에 자기가 안 사실이 있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지갑 주인이 지갑에 들어있는 5에서 20%에 해당하는 어떤 마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처벌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갑 주인이 처벌받는 죄목이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다면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에 성공합니다. 사회에 감사가 있다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감사가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성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의 성격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왜 합니까? 평화로운 시대에도 훈련은 계속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훈련하게 되면 위급시 무의식적으로 그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훈련하지 않다면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면 감사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다고 하는 간증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승진해야 감사하고 합격해야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채워갈 때에 그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인격으로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경에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사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마음으로 볼 것인가 했을 때에 한때는 우리 뇌를 마음으로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의 심장을 마음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릴 때는 심장을 본따서 하트 모양을 그리기도 했었지요. 자, 그런데 유전자가 연구되면서 유전자가 마음임을 과학이 밝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음 그러면 누구나가 다 유전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은 일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의 세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학이 이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기록되어지고 지나간 모든 과거들은 전부 다 우리 유전자에 기록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31절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유전자에 입력되어지면 우리는 망하는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의 유전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망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으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선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사람은 유전자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표현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혹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험담을 하고 독설을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들은 우리 유전자에 다 입력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 말들로 하나님 앞에서 신문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 우리의 말들, 우리의 유전자에 입력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곳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생명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우리 기독교의 장점이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어떤 숭악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완전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회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지요. 돌아서면 다시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악한 죄를 또 반복해서 짓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악한 삶에서 돌이켜 우리 유전자에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유전자에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말, 감사의 행동을 심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승리의 약속을 하고 계신데,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감사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남자는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 버리면 그 마을은 누가 지킵니까? 그 가정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외족들이 알고 그 시간 그 가정을, 그 마을을 습격하면 아이들, 여자들 전부 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주시느냐니까 그 시간에 외족들로부터 지켜주신다, 승리케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인 승리의 약속이 레위기 26장 8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5명이 100사람을 쫓아낼 수 있고 100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10,000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대로 기도원의 300용사가 1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호의 약속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다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린다고 여러분의 생활이 쪼들립니까? 많은 시간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해야 할 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질을 채워주시고 짧은 시간 동안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들에 새 포도주 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더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초실절에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첫째는 요제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중지하셨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파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좋은 기후를 주셔서 수확게 하셨습니다. 그 수확게 주셨을 때 첫 열매, 봄에 수확하는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날 드리는 그 제사를 보면 참 특이합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자기 손에 얹고 지명과 수평되게 해서 제단을 향하여 전후로 흔들어서 올리는 제사가 바로 이 제사인데, 흔들 요자를 쓰고 제사 제자를 써서 요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흔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흔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볼 때 사람을 흔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깨울 때도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이 흔들어 드리는 요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요즘 말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날, 즉 초실절날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드려지는 그 초실절은 언제냐 하면은 안식일 이튿날, 즉 요즘 말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다가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현대판 사두개인들입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의학을 비롯해서 신학과 철학 그리고 음악, 자, 여러 과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최고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인수를 베풀어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슈바이처가 성경을 주석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신앙을 천천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믿음에 대해서는 참 위험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 예수님은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믿지 않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긴 군자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인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도 없는데 인격만 좋아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참으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에 요제 외에
더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곤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설 것이며, 여기 보면 4가지 제사를 더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전부 드렸습니다. 바로 번제를 상징합니다.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4분의 2 에바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고운 가루는 우리 예수님의 산산이 부서진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채찍을 맞으셔서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온몸이 가루가 되셨습니다. 화제를 드렸습니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화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화제물이 되셨습니다. 전제를 드렸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신실합니다. 1.1핵이라도 거짓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올리는 제물로는 첫 이삭 한 단을 올렸습니다. 10절 중반절입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처음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사람의 첫 아들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동물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고 식물의 첫 이삭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쳤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첫 열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모든 사람의 첫 열매 우리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초실절의 첫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한 단을 함께 묶어서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첫 이삭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엄청난 일이 이 땅에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그 시간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바로 땅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오실 때에 그들도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에 드려졌던 이삭 한단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한 그 집단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도 무덤 속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부부면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살아도 남자가 바깥에서 벌어오면 그것으로 함께 누리는 것이지요. 남편이 바깥에서 500만 원을 벌어오면 아내도 함께 그 500만 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있는 그 한 단이 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난다, 이 믿음, 이 약속만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졌는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부활을 부인하고 그 단에 묶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화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물론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하자원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참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또 얼마나 넓습니까? 중국의 2배, 우리 대한민국의 170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땅이 크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나니까 그들은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000불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000불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가뜩이나 힘든 그들의 국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단에 묶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대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존대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또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존대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주님 재림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시고 재림하십니다. 그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첫 단에 묶이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장차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첫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달라요. 완전히 반대의 부활입니다. 첫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고 생명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부활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단에 묶여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다면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 대한 염세적 결과로 주어진 피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다음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부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실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교회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 초실절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곡식을 흔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첫 단에 묶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문이 열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입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하여서 이 시대 초실절의 영적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장차 있을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그와 함께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을 믿고 위의 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 헌신을 다짐하고 십자가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